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종교개혁과 새 가죽부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님, 만민의 구주로 믿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온 유대 땅 사마리아를 넘어 세상 가운데 계속 로마를 향해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먼저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역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공포한 밀라노 칙령이 있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 그래서 이 칙령은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분 모든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조치가 내려진 건데, 자,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던 기독교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이 돼서 이제 아무 불이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자라고 걸리면 이제 형벌을 받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거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 그러지 않아. 이때로부터 기독교의 위상이 로마 제국 안에서 점점 성장하다가 급기야 주 392년에 기독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종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의 종교로 선포되게 이르는 거예요. 변화가 뭐냐? 기독교는 이제 단순히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합법적인 종교로만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용납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때로부터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이 믿어야 하는 종교로 승격이 되는 반면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이방 종교에는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가의 종교로 승격시키므로 이제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도 출세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관직에 오르려면, 공무원이 되려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발행해주는 세례 증서를 제출해야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독교인만이 로마 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 395년에 몇 년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황제라도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황제는 로마 제국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둘로 나눠서 자기의 두 아들에게 각각 한쪽씩을 상속해 줍니다. 장남이 동로마 제국을 얻고 차남이 서로마 제국. 이거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이유에서 그동안 하나였던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눈 것인데, 근데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였던 기독교 역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교회를 비잔틴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서방교회는 라틴 교회. 이렇게 교회도 동방서방 둘로 나뉘어서 각기 독자적인 길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 모든 게 아주 복잡한 과정이고 설명할 게 많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 기독교가 다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쪽은 어디냐? 당연히 서방의 기독교죠. 우리는 동방의 기독교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서방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서방교회는 로마의 교황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구심점으로 삼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구축이 되는데, 천주교라고 하죠.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 중세 시대에 엄청난 부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온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여러 나라 왕국을 황제와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황제 왕이 많았죠. 하지만 교회의 우두머리인 로마 교황은 황제들과 왕들 위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아무튼 교황이 얼마나 힘이 센지 왕을 패할 수도 있어요. 왕이 꼼짝 못해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임한 축복과 승리의 역사일까요? 세상의 통치자들, 나라들이 교회가 명하고 교황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게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 눈치 보고 맨날 욕먹고 끌려가는데, 교회가 딱 뭐라 그러고 교황이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세속적으로 오염되고 영적으로 부패하는 폐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16세기에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개신교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라는 말은 뭐냐? 항의하는 자들,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들인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항의한 교회들인 거예요. 자, 종교개혁 운동이 16세기에 촉발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려고 여러분 면죄부 판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의를 제기했던 게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면죄부 많이 들어보셨죠? 면죄부는 뭐냐?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죄들을 교회에 누적이 되어 있는, 쌓여 있는 성자들의 공로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 성자들의 공로가 크니까 네가 그 공로를 좀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자. 그런데 이게 확대가 돼서 연옥의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것까지 주장됩니다. 연옥은 뭐냐? 개신교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연옥이 있어서 천국으로 못 들어갔는데, 죄가 처리가 안 돼서 천국에 못 들어갔지만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고 고통당하며 정화되는 그런 처소를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옥에서도 해방되는 면죄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독일 지역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테첼이라는 수도승이 유능한 세일즈맨인데, 그는 뭐라 그랬냐? 면죄부란 거는 그거를 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은 부모님이나 친지의 영혼조차도 면죄부를 대신 사주는 그 사람의 돈이 금고에 떨어지는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튀어올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까지 선전하며 면죄부를 사라 막 독려하는 거예요.
니네 엄마 아빠 저기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모르냐? 그러면 부모님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드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거야. 막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당시 수도승이자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면죄부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청문에 게시를 합니다. 반박문을 못질해서 딱 붙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시비를 좀 가리기 위한 토론을 요청하는 관례였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대화 좀 하자, 토론 좀 하자. 예? 그래서 성경하고 좀 안 맞는데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성경하고 이게 뭐가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이렇게 개선을 하자. 제안을 한 건데 여러분 이 중요한 반박문이 그 당시에 발달한 인쇄술을 통해서 그때 또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게 막 찍힌 거예요. 그래서 온 유럽에 즉시 확산이 돼서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는 뭐 내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씨가 큰 불길로 번지는 것처럼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강력한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종교개혁, 이것의 근본 주장은 5가지 오직의 원리로 정리가 됩니다. 오직의 모토.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성경.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크게 합시다.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뭐냐? 신앙을 위한 최고의 권위, 기준은 교회의 전통, 교황의 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거는 뭐냐?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 주어지는 거지 다른 종교들이나 성자 같은 다른 존재가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는 뭐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이 공을 세워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뭐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베푸시는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겸손하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 다른 어떤 수고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예? 인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아멘.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운동의 5가지 모토는 오직, 그러니까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토는 마틴 루터, 존 칼빈, 울리리 츠윙글리 등으로 대표되는 모든 종교개혁가들의 근본 정신이 되었고 우리 개신교라 불리는 새로운 교회의 공통적인 유산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교회 가든 개신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한 믿음을 통해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성경의 진리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도 알고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치며 그런 메시지를 세상 앞에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은혜로 사세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1517년으로부터 어느덧 506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우리는 맞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자부할 수 있나요? 그보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또다시 강력한 종교개혁을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구나라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거 모든 게 너무 이상해요,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 논쟁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주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확하게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하는 게 여러분 경건의 관행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는 2번씩 일주일에 금식을 해요. 아마 이 날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런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실하게 금식을 하는 그날에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틈바구니에 딱 앉아서 식사교제를 하며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인데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장녀들하고 어울리고 밥 먹고 히히덕거리고 있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예수님께 다가와 뭐라냐, 아니 예수 선생이여,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으로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겠죠, 당신도 마찬가지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규례를 행하지 않는 겁니까? 어째야 당신의 패거리는 금식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온갖 종류의 의식들이 지켜져야 했습니다. 수시로 손을 닦는 등 정결을 위한 규례들이 있고 경건을 위한 규례들이 있어서 지켜져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오랜 전통이니까. 왜? 모두가 그렇게 행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옳은 거예요. 항상 그래 왔고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 속한 사람은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많은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고 그런 외적인 행함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처럼 유대교의 전통에 충실한 자로 자부하는 경건한 자들은 외적으로 자기들이 행하는 것에 신경을 써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걸 왜 하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11조도 잘 내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하지? 너희는 못하지?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깔보고 비판하며 분개하는 거예요. 못하면 화를 내.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상종할 자들이 아니야. 죄인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오늘과 같은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은 비록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감추져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영원한 뜻을 홀로 아시고 온전히 드러내며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완전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 새 언약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이전의 부분적이고 형식적이고 왜곡된 종교의 전통 규례, 이거는 이제 불필요하고 중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첫째는 혼인잔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진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의 결혼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는 얼마 동안 진행이 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그 마을 전체의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요즘은 우리가 결혼식 가면 밥 먹고 그냥 오지만, 인사하고 밥 먹고 그냥 오지만,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뭐냐?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을 전체가 축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참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그런데 그들은 겨우 먹고 겨우 옷 입고 가난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데 무려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혼인잔치, 이거는 말 그대로 딴 세상과 같은 놀라운 행복의 자리인 거예요. 어찌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완전히 천국 같은 세상, 거기에는 풍성한 음식, 맛있는 음료가 있고 환대받고 사랑받고 음악과 춤이 넘쳐나요. 그 모든 게 그런데 뭐냐? 공짜라는 거예요. 왜냐? 신랑의 가족이 모든 경비를 지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는 뭐냐? 와, 이런 게 있냐? 행복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나눠주시고 크고 위대한 은혜의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아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떤 종류의 병이든 예수님 만나면 막 치유가 되고, 아멘.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이 되고 그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 짓누르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군중을 먹여주십니다. 소외받고 멸시당하던 세리 창녀 죄인들을 반겨주시고 교제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여인들,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사람들도 대우해 주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새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신랑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때에 어찌 신랑의 손님들인 제자들과 하나님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말씀이 뭐냐?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오히려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누려야 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후에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홀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슬픔의 때, 어둠의 때가 공생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렇기 때면 신랑의 손님들은 그때는 슬퍼하며 금식하는 게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울 것이다. 금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참된 변화의 중심과 이유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그분이 진정으로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익숙한 예 틀에 꽉 매여서 무조건 전통이 명하는 대로 외적으로 금식하는 날이구나, 월요일이구나, 목요일이구나,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느냐, 이게 뭐냐 따지는 것이지만, 참된 경건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멘.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함께 하시는 때예요. 신랑이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슬픔의 금식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며 금식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슬픔, 개인과 공동체의 삶,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규정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하나요? 당신은 뭐 때문에 기쁘고 뭐가 슬픕니까? 우리의 행함, 또 행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저런 이유와 필요인가요? 예컨대 돈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나요? 명예 때문에 이걸 하고 말고 하나요? 예? 사람들의 말과 반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고 슬퍼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나요?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지, 과연 예수님이 정말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행함과 행하지 않음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냐 이거예요. 우리 진지하게 이 부분을 놓고 씨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낡은 옷에서 구멍난 부분을 기우는 생배 조각의 비유를 통해서 옛 것과 새 것의 차이를 일깨워 주십니다. 자, 생배는 뭐냐면 아직 세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새로운 배로 만든 옷감을 의미합니다. 세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새로운 생배 옷감에서 일부를 잘라, 조각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떨어진 부분, 구멍난 부분에 갖다가 기우게 되면, 바느질을 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옷이 잘 수선된 것처럼 보입니다. 구멍을 막았네, 아이 됐다, 이제 입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세탁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탁. 왜냐? 생배 조각은 한 번도 물이 닿지 않았던 새로운 옷감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물이 닿으면 반드시 줄어드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이렇게 빨았을 때 옷이 확 줄어가지고 못 입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 옷 마음에 든다. 근데 물로 했더니 줄었어요. 안 맞아. 바로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은 물에 들어가면, 세탁을 하면 줄어드는데, 낡은 헌옷 자체는 빨래를 해도 줄어들지가 않고 그대로기 때문에 새롭게 생배 조각을 여러분 붙여서 기운 그 부분이 오히려 옷 전체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지고 못 쓰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낡은 옷과 같은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규례, 전통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 또 인간의 관점에서 만든 전통의 굴레, 그걸 딱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 전통, 자기들의 어떤 관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감히 판단해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만, 안 맞는 거를 막 뭐라 그러고, 맞는 조그만 생배 조각만 받아들여서 뭔가를 좋게 만들려고 만약에 한다면 모든 것은 오히려 더 찢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진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새로움과
유대교의 인간적인 전통, 행위적이고 공로적인 경건 체제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을 같이 가질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더 생생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세 번째 비유인 새 포도주와 가죽부대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죽부대라는 것이 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가죽부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나 근동의 유목민들은 고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이나 포도주를 보관하는 용기로 삼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가죽부대. 짐승이 보이나요? 또 다른 그림. 짐승이 보이죠. 가죽부대가 뭐냐? 짐승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죽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걸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작은 동물을 잡아야 돼. 가죽부대 멜 수 있는 적당한 크기. 너무 크면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요 정도 딱 좋다. 그럼 동물을 잡아서 작은 동물 머리와 다리 부분을 잘라냅니다. 머리 땡, 다리 땡 잘라내요. 그리고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그 다음에 털이 나 있는 쪽을 바깥으로 해가지고 목 부분만 길게, 지금 저기 긴 쪽이 목이에요. 목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리가 있던 구멍, 꼬리 다 꿰맵니다. 그리고 기름기를 쫙 제거하고 일정한 기간 계속 손질을 하고 나면 저렇게 새로운 가죽부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로 가죽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됐습니다. 오래오래 사용해가지고 낡아진 가죽부대와 새로 만든 가죽부대를 사용해보면 중요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새롭게 담근 신선한 포도주, 막 이제 포도주를 새로 담갔어요. 그거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 가죽부대가 터져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새 가죽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가득 넣어둬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포도주를 수년간 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가죽부대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고, 포도주는 똑같아요. 그런데 가죽부대가 다른 겁니다. 유연성, 신축성의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 포도를 짜서 만든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려면 반드시 일정한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알코올 성분이 생성이 됩니다. 즙이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가 포도즙에서 포도주로 점점 발효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독한 가스가 생성되는 가운데 여러분 팽창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스가 나오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새 가죽부대는 어떠냐? 갓 잡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 새 가죽부대는 부들부들하고 신축성, 탄력성이 뛰어나요. 쫙쫙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워놓은 가죽 포도주에서 아무리 발효가스가 나와서 내용물의 부피가 팽창을 해도 가죽부대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포도주를 그게 부풀어 나면 자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낡은 가죽부대는 오랜 세월 사용하다 보니 주름이 잡혀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딱딱해. 막대기 같아. 그래서 담아놓은 새 포도주의 부피가 가스작용으로 팽창하게 되면 이거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딘가 제일 약한 부분부터 팍팍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부대도 망가져 못 쓰게 되고 아까운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현명한 결론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새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낡은 가죽부대의 예틀로는 안 되고 반드시 새 가죽부대, 새로운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당시의 경건한 자들은 유대교의 오랜 전통,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틀 안에서 규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건 몰라요. 그냥 이전 것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 따로, 건강 따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해방이 되시는 그 귀한 새로움의 선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거부하고 대항하다가 망하고 마는 것이 어찌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분을 미워해, 싫어해.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옛 것이 예수님의 새로움과 충돌했던 것처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복음의 진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리와 충돌했습니다. 왜? 그들도 자기의 익숙한 틀을 고집하며 변화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귀한 전통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상황과 요소와 결합하는 가운데 또다시 낡은 옷, 옛가죽 부대 같은 틀과 굴레로 굳어져 버린 게 아닌가. 교회가 굳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의 신앙, 세속적인 것과 혼합된 이질적인 신앙으로 뒤바뀐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내 마음대로 대충 믿고 있는 게 아닌가를 심각하게 돌아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뭔지 아세요? 피와 불과 연기,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게 마지막 때예요. 대충 믿어도 대충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게 뭔지를 기억하세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세요. 들에 풀 하나도 입히세요. 계속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내가 몰라도, 안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그분의 백성에게 성령, 그분의 영을 물부듯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은혜가 뭐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물 안 먹으면 너 목말라? 물 안 먹으면 마실래? 이게 아니라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하시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 그걸 믿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뭐 어디 일어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자녀들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 너희의 청년들 환상을 보며, 너희의 노인들이 꿈을 꾸며, 너희의 남녀 종이 예언을 하는 성령님의 새 역사들이, 새 일들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 넘쳐나게 하심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때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 속에 때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일어났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80년대 부흥,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가장 크고 놀라운 성령의 새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야 하는 때예요. 아멘. 어디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아멘. 아멘. 오륜 교회의 김은호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시죠. 묵상을 나누셨는데 국민일보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제자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구했던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네가 소원이 뭐냐? 당신의 능력을 갑절로 주세요. 엘리사가, 여러분, 제자가 인간적인 야망으로 자기 스승을 뛰어넘고 싶어서, 지가 더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싶어서 성령의 능력 갑절로 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스승을 떠나보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사는 영적으로 더 심각한 어둠의 때가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스승의 때보다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 필요한 더 강력하고도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를 엘리사 사모하고 간구를 했고, 아멘. 그거를 끝까지 구하며 따라갔기 때문에 얻게 되었던 거예요. 제자가 따라가는데 여기에 멈춰라. 아니요, 따라갈래요. 아니요, 따라갈래요. 몇 번 장소를 옮기며 따라가고 구했을 때 갑절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이 더욱더 요동하는 때가 됩니다. 이미 코로나로 하나님이 맛보기를 주셨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되는 것처럼 뭐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야만 나도 승리하고 남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다른 게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통장의 잔고가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가 같은 게 찾아오면 하나님만이 먹이실 수 있어요. 질병이 밀려오면 하나님만이 보호할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왜 모르세요? 예? 병원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교만하게 신비주의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냐? 더 충만한 성령의 임재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새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분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그 지평, 차원은 더욱더 새로워져야 돼요. 오직 믿음인데 새로운 믿음이 돼야 돼요. 오직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돼야 돼요. 아멘.
오직 성경인데 더 온전한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가장 위대한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계속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 생각, 내 거 이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 항상 새 생명,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붙들고 더 멀리 높이 나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거를 다 받아 이루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아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에 겸손함과 갈망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것을 내가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 새 가죽 부대의 은혜, 예수님의 충만한 새 생명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믿음으로 취하고 성령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니 새 가죽 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